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성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속성을 의미하고요, 개별성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각각 따로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발생해요. 이 마찰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각자가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대립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를 우리는 갈등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관계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누구와 심하게 다투고서 관계를 끊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요, 동네 친구들과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근데 싸운 이유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말타기를 하는데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손을 늦게 냈다든지, 혹 집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나온 과자를 누가 더 많이 집어먹었다든지, 아니면 어제 새로 산 고무공을 누구 때문에 터뜨렸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 때문에 싸웠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놈 저놈 하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집에 들어가지만, 이틀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함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요, 싸우는 일은 줄어들었지만은 그만큼 화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됐어요. 자존심과
억울함,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 같은 것들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는 이가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굳은 심성이 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실 이 대목을 처음 접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보통의 교인도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 선교사였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이고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각각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크게 다툰 것도 모자라서 아예 갈라서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가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39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화해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야 사도행전다운 기록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피차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서다니요.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전반부만 하더라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환상의 콤비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유를 말하자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 때문이었죠.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과 관련된 이전의 사건을 하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마가라 불리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었죠.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고요, 오순절날 120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태어나서 자랐고 어머니와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고서 돌아올 때에 그를 동력자로 삼고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거죠. 그런 연유로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는 선교단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중간에 갑자기 선교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선교단 일행은 충격을 받았지만 전도 여행을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대립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자, 오늘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그곳의 교회들이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자 제안했어요. 바나바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무엇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했어요. No. 중간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선교단을 떠나버린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유였죠.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그냥 동료가 아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을 믿고 편들어 주었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까지 해준 이가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굳이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자기 조카를 데려가려고 하는 바나바를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 또한 주님께로 돌아선 자신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힘들었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를 쓸모없는 이로 낙인 찍고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야속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급기야는 감정이 상하고 큰 소리를 내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나바는
싸움의 원인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버렸고, 바울 또한 실라를 택해서 바나바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볼 때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판단이 되세요? 사실 이것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말이 난 거죠.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마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은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가 병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는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아니다, 고된 전도 여행에 질려서 선교 여행을 갈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요, 그것이 굳이 밝힐 만한 합당한 이유가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선교단 사람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일정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하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파의 열정에 넘치던 바울이 이 마가 요한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약해 빠진 저놈 봐. 뺀질거리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 자체는 아예 없구만. 영 못 써먹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가 요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가자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는 선교단 일행에게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직접 해명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삼촌인 바나바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죠. 그러니 바울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기 조카를 두둔하는 바나바마저도 좋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의 입장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를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따라서 전도 여행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을 구성하는 데에도 처음부터 만전을 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사고를 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볼 때는요, 바울에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일까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이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괜찮아.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복음 전파라는 자신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사람보다 일을 택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바나바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름 자체가 격려자일 정도로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바울이 주님께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을 때에도 예전에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해주고 믿어주었죠. 그랬기에 그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경하게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버티는 바울에게서 그는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났어요. 어쩌면 바울이 너무 독단적이라거나 혹은 바울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이로서 부족하다라고 실망해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만 먼저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나바에게서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먼저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돼요. 평화를 이루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 유형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봐라.
사도들도 이렇게 다투었는데, 우리도 좀 싸우고 다툴 수 있지, 이런 것이겠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문제예요. 물론 사도들도 사람이죠. 성격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고 고집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겨서야 되겠어요? 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나는 본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도 전도자 바울로 바꾸셨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마가 요한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서 두고 봐라, 내가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는 이 서러움 갚아줄 테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마가 요한 또한 더욱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훗날 베드로에게 내 아들 마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바울 또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말년에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쓸 정도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바울이 옳다, 아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바나바가 옳다, 결론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는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면서 분명히 바나바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 평안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바나바와의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명도 중요하고요, 사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굴러가는 공동체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갈등과 다툼마저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4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떠나갔고 바울은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많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후에도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